저에게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제20장 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 1절에서 16절까지만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라마 나요셋에서 도망하여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내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찾으냐.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되 결단코 아니라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께서 크고 작은 일을 내게 알리지 아니하고는 행하지 아니하나니 내 아버지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내게 숨기리요 그렇지 아니하니라. 다윗이 또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게 은혜 받은 줄을 내 아버지께서 밝히 알고 스스로 이르기를 요나단이 슬퍼할까 두려운즉 그에게 이것을 알리지 아니하리라 함이니라. 그러나 진실로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생명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 뿐이니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내가 너를 위하여 그것을 이루리라.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일은 초하루인즉 내가 마땅히 왕을 모시고 앉아 식사를 하여야 할 것이나 나를 보내어 셋째 날 저녁까지 들에 숨게 하고 내 아버지께서 만일 나에 대하여 자세히 묻거든 그때에 너는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성읍 베들레헴으로 급히 가기를 내게 허락하라 간청하였사오니 이는 온 가족을 위하여 거기서 매년제를 드릴 때가 되민이다 하라. 그의 말이 좋다 하면 내 종이 평안하려니와 그가 만일 노하면 나를 해하려고 결심한 줄을 알지니 그런즉 바라건대 내 종에게 인자하게 행하라. 내가 내 종에게 여호와 앞에서 너와 맹약하게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게 죄악이 있으면 내가 친히 나를 죽이라. 나를 내 아버지에게로 데려가 이유가 무엇이냐 하니라. 요나단이 이르되 이 일이 결코 내게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확실히 결심한 줄 알면 내가 내게 와서 그것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혹 엄하게 내게 대답하면 누가 그것을 내게 알리겠느냐 하더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들로 가자 하고 두 사람이 들로 가니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증언하시거니와 내가 내일이나 모레 이맘때에 내 아버지를 살펴서 너 다윗에게 대한 의향이 선하면 내가 사람을 보내어 내게 알리지 않겠느냐. 그러나 만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하는데도 내가 이 일을 내게 알려주어 너를 보내어 평안히 가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나 요나단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니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아멘. 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의 삶을 붙잡고 포기하지 아니하시리라 믿습니다. 그 말씀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오늘도 힘차게 전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은 지금 생명의 위기, 그 위협을 느끼고 있습니다. 골리앗을 상대로 큰 승리를 거둔 이후에 그때부터 사울의 주목, 왕의 주목을 받았죠. 그 주목은 결코 좋은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을수록 사울의 시기와 질투의 마음은 더 강렬해졌고 이내 곧 공개적으로 다윗을 잡아 죽일 계획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다윗은 분명 인생의 광야길을 걷고 있지만 사실 혼자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다윗에게는 믿을 만한 우군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귀하고 강력한 우군이시고 또한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 참된 벗 요나단이 그 옆에 있습니다. 다윗은 요나단으로 인하여서 위로를 받고 또 쉼을 얻습니다. 그와 대화 또 상담을 하면서 또 희망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막의 오아시스 같은 사람이 바로 요나단입니다. 지친 영혼을 어루만지며 새 힘을 줍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참된 영적인 벗이 있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요나단에게 자신의 상황을 알립니다.
요나단의 아버지 사울이 다윗 자신을 죽이려 함을 털어놓죠. 처음에 요나단은 받아들이지 못하는데 다윗이 그렇지 않다. 참으로 내가 죽음의 코앞에 서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과 요나단은 서로 협의하여서 사울이 진정으로 다윗을 죽이려 하는지 알아보자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다윗과 요나단은 서로 언약, 약속을 맺는데요. 14절부터 16절까지가 그 언약의 내용입니다. 그 말씀을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여러분 중요한 것이 지금 이 내용, 이 요청을 누가 누구에게 하는 것입니까? 요나단이 다윗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단은 지금 생명의 위협을 받고 위기에 처한 도망자의 꼴이 되고 있는 다윗에게 이런 간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간청입니까?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요나단에게 베풀어라. 나를 죽지 않게 하라. 너의 인자함을 내 집에서 요나단의 집에서 영원히 끊어지지 않게 하라 라고 하는 그런 언약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러한 간청, 이러한 요청을 현재 승승장구하고 있는 그리고 장래가 보장된 사람이 아니라 지금 사울로 인해서 쫓기고 있는 다윗에게 하고 있다는 점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 누구보다 작고 연약한 그 도망자 신세가 되어 있는 다윗에게 부탁하기를 너의 은혜를 나의 집에 베풀어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이건 사실 뒤바뀌어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도망자가 된 다윗이 왕의 아들인 요나단에게 부탁해야 될 내용인데 그게 아니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자, 다윗이 이미 왕이 될 것으로 정해져 있는 상황이라면 충분히 이해가 되는 요청입니다. 하지만 지금 다윗은 누구보다 어려움에 처한 자 아니겠습니까? 왕이 죽이기로 했으니 그의 목숨은 언제 제거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요나단은 다윗이 장차 왕이 될 것을 보고 있는 양, 다윗을 향해서 은총과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내 생명과 우리 집의 생명을 맡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훗날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다윗이 보살핌으로 이 약속을 지키는 것을 우리는 장차 보게 될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요나단은 상황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고 있습니다. 요나단은 골리앗과의 전투에서부터 다윗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았던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다윗이 현재 누구보다 가장 불쌍하고 위험에 처해 있고 도망자가 되어 누구보다 비참한 신세가 되어 있지만 이 요나단은 다윗이 장차 왕이 될 것을 바라보면서 그에게 은총을 미리 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신앙의 중요한 요소를 발견합니다. 신앙이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아는 것입니다. 잘 아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일에 합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하는 일에 자신도 예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아니요 하는 일에 자신도 아니요 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요나단은 이런 면모를 잘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세우실 것을 알았고 또한 그도 이 사실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언약을 맺고 있는 것이죠. 반면에 사울은 달랐습니다. 그도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하는 것을 알았고 다윗이 장차 왕이 될 것을 직감했습니다. 머리로는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이 예하는 곳에서 예로 응답하지 않습니다. 그는 끊임없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있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가로막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섭리를 거스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우리로 하나님의 뜻에 공감하게 합니다. 뿐만 아니라 동참하게 합니다. 마음으로만 인정할 뿐만 아니라 행동으로 삶으로 동참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할 뿐만 아니라 그 뜻을 실제로 따르게 합니다. 그게 성령의 역사죠.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사람을 정확하게 바라보게 합니다. 상황으로, 그 사람이 처한 상황으로 그 사람을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 사람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요나단은 다윗이 도망하고 있는 상황이었지만, 누구보다 비참한 상황에 처해 있었지만, 그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다윗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신앙인은 보이는 것만을 보지 않습니다. 진짜 신앙인은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참된 신앙인의 모습이겠죠. 세상은 어떻습니까? 세상은 잘 나가는 사람, 그런 사람들만을 주목합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에게만 관심을 두고 마음을 둡니다. 하지만 신앙인은,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모든 조건을 떼어놓고서 그 한 사람을 바라봅니다. 예수님이 바로 이러한 삶의 모습을 보이셨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항상 죄인, 과부, 어린아이, 그리고 어떤 병자들, 그리고 가난한 자들과 함께 하시지 않았습니까? 세상의 조건으로만 사람을 판단했다면 이런 자들, 죄인, 과부, 병자, 이런 자들은 가까이 할 이유가 없고 가까이 한다고 해서 이득될 것도 없는 자들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세상의 모든 조건을 다 떼어놓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사람을 대하시는 방식이죠. 그리고 그 예수님의 은총이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은총의 수혜자입니다.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로 대하시는 그 은혜의 수혜자가 바로 오늘 우리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된 것도 우리가 조건을 잘 갖췄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의 상황이 좀 좋기 때문이 아닙니다. 사랑받을 조건을 갖추지 못했는데도 예수님은 우리를 만나주셨고 믿음을 주사 구원해 주십니다. 상황으로만 따져보자면 우리 자신도 사랑받을 수 없는 자들입니다. 누구보다 우리 자신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대하실 때에 상황이 아니라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관점으로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우리가 이미 그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은 자는 은혜를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갑니다. 받은 은혜를 나만 간직하지 않고 흘려보냅니다. 빚을 탕감받은 사람은 내게 빚진 자를 용서해주고 탕감해줍니다. 요나단이 보여주고 있듯이 사람을 바라볼 때에 세상의 조건이나 상황으로 판단하지 않는 삶이 은혜 받은 자의 삶에서 나타나는 모습들입니다.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바라보는 것이 신앙인의 모습이죠. 그래서 어린 아이에게서 성숙을 바라보고 노인에게서 청춘의 힘을 바라보며 가난한 자에게서 부함을 바라보고 연약한 자에게서 치유의 기적을 바라봅니다. 그게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삶이 보여주는 인생입니다. 이게 또한 우리가 살아내야 할 방식이죠. 보이는 대로, 상황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모든 것을 바라보고 인식하며 행동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멋진 믿음의 삶, 보이는 대로가 아니라 그 이상의 것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아버지, 요나단은 눈에 보이는 조건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섭리 안에서 다윗을 바라보며 그와 언약을 맺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러한 인생을 또한 사셨고 우리도 역시 그러한 삶을 살아내야 됩니다. 하나님, 작은 씨앗 속에서 큰 나무와 열매를 바라보면서 늘 소망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곁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바라볼 때에 세상의 조건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 눈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